실행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실행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유튜브 코리아 웨이크업, 유튜브 페이스북 코리아 웨이크업, 그렇게 해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방해를 해요. 아무래도 녹화 장치를 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유튜브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 주여 기도한 점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도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올 수 있는 성령 충만함 주시고 좀더 은혜의 시간에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이제 주제가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얼굴 보고 인사하실게요. 저희는 이제 세 가지를 인사하잖아요. 첫째로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성령 해방죄거든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성령 해방죄인데,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잘못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 코리아나 페이스북 코리아의 관리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계신다면 이거 방해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면서 이런 방해하는 짓을 한다, 그건 분명히 성령 해방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해방죄는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거죠, 사실은. 분명히 중대한 죄라는 걸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령 해방죄를 지면서까지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포착된다면 막으셔야 됩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데 미디어 전쟁에서 지면 결제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코리아 관리자분들, 페이스북 코리아 관리자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이거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좌파 관리자들의 횡포를. 그리고 제가 찬송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한기총에 뭐 정광훈인지 뭔지가 됐다 그러는데 저는 관심도 없어요. 네, 뉴스 안 본 지 뭐 3년 됐고 지금 뭐 CTS나 CBS나 뭐 이런 방송도 안 봅니다. 왜? 정권 자체가 지금 엉터리기 때문에 다 지금 현재 뭐 CTS든 CBS든 목회자든 간에 제대로 된 분들이 있으면 이 나라 이렇게 안 되거든요. 다 썩었거든요. 네. 그리고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지금 현재 21세기 찬송가 뭐 성경 다 바꾼 게 바로 정광훈이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그런 생각을 딱 주셔요. 이게 맞다면 이 정광훈이 보통 인간 아니죠. 네. 뭐 총회장이 됐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정광훈이가 뭐라고요? 김무성이가 어쨌다고요? 이자가 목사 맞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분명히 선포할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경진리총회 총회장인 나는 오늘부로 정광훈의 목사직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박탈한다. 동 이영훈도 박탈한다. 동 거기에 부합하고 같이 합작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게 바치려고 하는 모든 목사의 직을 박탈한다. 왜요? 목사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박탈 역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일 있은 적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못한 일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들을 목사라 부르지도 마시고 목사라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코 목사가 아니고, 성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중요한 건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만드신 이유는, 부르신 이유는 헛된 것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채우지 못하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거기에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에 보태거나 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 이게 전하는 가운데 주신 그게 뭐냐면 정광훈이 또 얘기합니다. 정광훈이 머릿속에서 성경과 찬송을 바꿀 이 계획하에서 바뀌어졌고 뿐만 아니라 다시 연막을 치기 위해서 성경과 찬송이 추가적으로 계속 새로 바뀐 것이 출판될수록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괴망측한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아주 교활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모르겠습니다. 한기총의 그 총회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됐다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고 이거 확실하게 뒤집혀져야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정광훈이라는 자의 그 어떤 오래전에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그 어떤 모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 웬 목사가 저렇게 돈이 많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정광훈을 크게 사용하시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이 있지? 그런 의구심을 가진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보니까 바로 그렇구나. 저자가 성경과 찬송을 바꿀 계획을 잡고 다른 사람들 사주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부를 축적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렀구나. 그런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광훈이가 총회장이 됐다고요? 네. 한기총은 이제 망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행히도 한교연이 있는데 한교연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백석에 장종현 총회장 세운 것을 별로 기쁘지 않다라고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한기총이든 한교연이든지 제대로 섰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뭐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단, 총회,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이라도 제대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목에 칼이더라도 전하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찾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각자 만든 작품 들고 이 나라 대한민국 구하겠다고 단 한 번이라도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들입니다. 목회자입니다. 한 번도 태극기 든 적 없고 한 번도 이렇게 이 나라 구하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전부 다 거짓 싹군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못 듣고 어떻게 목회자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옛날에 그랬더라가 되면 안 돼요.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말씀에 바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 저거는 어떤 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속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그런 아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이 지금 현재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극개혁 집회를 하고 3년 넘도록 이렇게 아스팔트를 달려온 거 그것은 한 몸으로 다 하나가 되라. 주님이 십자가로 다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깊은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개혁 집회가 이게 바로 성령 행진입니다. 성령 행진.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런데 행진은 항상 끝이 있어요. 터널이 끝이 있듯이 항상 끝이 있습니다. 이미 터널은 다 나왔습니다. 이미 빛이 보였어요.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뭐처럼? 빛의 사도들처럼. 우리는 이미 빛의 사자가 되었어요. 3년 동안 우리는 훈련받으면서 죽으면 죽으라 각오되었고
내가 내 한 목숨 바쳐서 이 나라 대한민국 구하겠다라는 각오 다 돼 있습니다. 3월 1일 날 기대가 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제일 먼저 목숨 바치는 일이 생긴다면, 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제 목숨 바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구한다면 저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제가 먼저 제일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 각오들이 다 돼 있습니다. 온전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분쟁이 없이 이제는 합쳐야 됩니다. 대한문, 동아면세점, 또 다른 곳 다 서울역으로 합쳐져야 됩니다. 다 합쳐져서 광화문에 모여서 저 적화대를 다시 청와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셔서 청와대를 접수하고 다른 팀은 적은 수만 가도 돼요. 이미 청와대 접수하면, 적화대 접수하면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서 청와대를 모시면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궁, 검, 경 모든 공무원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이대로 놔두면 문재인이 계속 놔두면 놔둘수록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고, 또 김정은이가 내려오는 그 날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끝이 납니다. 악한 자들은요 모험을 하지 않아요. 안전할 때 내려옵니다. 김정은이가 내려온다는 건 그래 준비 다 됐냐? 내가 내려갈게 이겁니다. 또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뺏기면 어디서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까? 목사님 어디서 목회할래요? 어디서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 말씀 전할 겁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까?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판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 중에 10절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 말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운 거 없죠? 무서운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그 주님의 십자가로 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오른팔이 되셔서 우리를 구하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운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두려운 게 있고 무서운 게 있고 뭐 목숨이 두렵다고요? 당신은 이미 목사가 아니야. 목숨이 아까워서 내 나라 내 백성 버리는 당신은 이미 목사가 아니라고.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3년 전부터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각자 만든 작품 들고 이렇게 달려올 때 새로 다지는 각오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없는 분들은 내 후손, 내 자손 이런 공산주의 살게 할 수 없지 하면서 내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킬 거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가 공산주의 돼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 주님 만나게 해야 된다. 그럼 이 나라 보존해야 된다. 그런 각오하에 나온 거예요. 조금 입장 차이가 틀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이제 보세요. 3월 안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 찾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에 복귀하시고 악한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정권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찾고 나서도 태극기 애국 집회는 계속돼야 됩니다. 왜? 정교조, 민노총, 언노조 150여 개 그 악한 단체들을 싸그리 다 없애기까지 이 집회는 계속돼야 됩니다.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6절입니다.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러죠. 가득 채웠을 때 그래가지고 모나미 볼펜에다가 여기 보면은 이 153이란 이 숫자가 써 있어요. 이거는 모나미 볼펜 아닌데 이런 볼펜을 처음 만든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죠.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53마리라는 의미는 그 숫자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153명만 구원된다. 14만 4천명 구원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숫자를 그렇게 풀이하면 안 됩니다. 천천만만. 그건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숫자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분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는 못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그 표현입니다. 숫자가 장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맨날 며칠에 온다고 다미성교회 그러다가 완전히 웃기지도 않았잖아요. 숫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숫자가 없습니다. 왜 숫자가 없는지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데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숫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장난친다,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다 이단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래서 이단인 거죠. 뭐 구원파가 됐든지 무슨 여호와 증인이 됐든지 이단은 이단이라고 해야지. 이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못하고 공격받을까봐 공격하래지.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뭐 한 사람 목숨 준 게 지금 뭐 합니까?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목사라고. 그리고 그 뭡니까? 요즘 그 광화문 쪽에 뭐 기독교라고 하면 나와가지고 부르짖는 이단 또 하나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이단입니다. 왜 그런 데 가서 멀쩡한 분 알면서 그래도 이단이 하나님 나라 이단이라도 자유자면 구해줄 거예요. 천만에 같은 편이죠. 악한 것들은. 이단은 사단 추종자들인데 어디 그런 데가 붙어가지고 대역교 집회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물꼬를 얻은 것처럼 이제 자유대한민국 구하고 나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다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받은 말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 13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13절 말씀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분이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악과 구별되다. 네. 오로지 악과 구별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십니다. 거룩하진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덮어 씌워서 거룩하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는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한다면 말씀 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입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다 빠뜨리고 엉뚱한 걸 더해가지고 하니까 이단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지 무슨 성경 말씀에 단어 하나 빼고 더하고 그런 정도입니까? 또 10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우리가 지금 이 집회, 태극기 집회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거 잘못되고 있다. 내가 여태까지 냄비 속의 개구리였구나. 이거 더 뜨거워지는데 이거 죽겠구나. 튀어나왔잖아요.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냄비 속에 끓어서 타 죽을 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튀어나오지. 개구리도 튀어나오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개구리가 뜨거운 냄비 속에 뜨거운 냄비 열어놓으면은 익을 때까지 거의 앉아있는 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뜨거 튀어나오지. 왜 사람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공산 주기 좋다고. 지금 현재 뭐 공산당을 창당하네. 무슨 뭐 백두머니 이것들 다 빨갱이 간첩들이지 뭐 이것들 하나님의 자녀거나 또는 대한민국 백성이겠어요? 왜 그런 데 현혹됩니까? 전부 다 국가보안부로 다 잡아들여야지.
7절의 말씀 보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아니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대서 이사야 입에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하여졌다. 이 의미가 뭐예요? 주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 여기서 이 십자가 생각 안 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숯불에 대시니까 하나님 했으니까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맙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십자가에 상관없이도 가능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구원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주님 십자가에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전하고 엉뚱한 걸 전하니까 이 나라 이꼴된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무슨 신학교에 박사가 필요합니까? 박사학위를 받아야 신학교 교수가 되고 이게 뭡니까? 교수가 되면 뭐예요? 거들먹에 피고 어떻게 뭐 학생이 제자가 교수한테 따지냐고요? 네가 잘하면 따지겠냔 말입니다. 이제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 이제 거룩한 시입니다.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으로 끌어가는 거룩한 시가 우리 태극기 애국 성도님, 애국 국민들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루터기로 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발전시기에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5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려면 함께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주시는 것은 계좌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 모든 계좌가 다 압류되어 있어서 제 3계좌 수협밖에는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교회 계좌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만 유튜브에 제 계좌가 다 있고 아는 분들 다 알아요. 헌금하시면 지금 내일 서명대 할 때 지금 이제 부천팀의 천막이 못 온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서명대 하기에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고 또 뭐 천막 뭐 2m짜리 한 개는 있는데 그거 하나예요. 탁자 테이블 누가 주신 분 있어도 있는데 이제 제가 영상으로 찍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해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구하기 위해 제가 서명대 하는 거지 목사가 뭐 한다고 나가 서명대 가서 서명받고 앉아 있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액수가 얼마 됐든 간에 헌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명대 한 대 쓰고 뭐 저 생활은 그냥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신문에 목사가 굶어 죽었다고 신문에 난 적 없어요. 저 먹고 살라 헌금하지 마시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십시오. 네, 찬송가 257장 찬송 드리면 준비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광고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을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천 다시 오시는 교회의 모든 성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된 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애국 국민들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의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제가 다 퍼 날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끝나고 퍼 날리겠습니다만은 이 내용 퍼 날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제목을 바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제목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광훈이가 찬송가 성경 다 바꿨다. 그리고 한기총 총회장이 됐다. 뭐 이렇게 바꿔도 되고 뭔가 눈에 탁 뜰 수 있는 제목을 바꾸십시오. 그래가지고 뭔가 이 영상을 보게 하는 조건은 뭐냐면 제목이 눈에 딱 와닿아야 돼요. 저도 그걸 알면서도 바꾸지 않은 게 제가 무슨 뭐 조회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페이스북 연계해서 SNS 퍼뜨리면 조회수 뭐 무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회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그 올리실 때 다른데 뭐 밴드 뭐 문자 뭐 카톡, 뭐 단톡 다 보내실 때 제목을 참 이 제목 넣으면은 뭔가 사람들 많이 보겠다 싶으면 그 제목으로 다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퍼뜨리세요. 예. 그리고 내일 산밀상에서 서명대 이제 하는데 부천팀 지원을 못 받게 됐어요. 어떻게 된지. 그래서 천막은 달랑 2m짜리 한 개 가져갑니다. 저기 탁자, 플라스틱 탁자, 의자 몇 개 가져가고 기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태극기도 없죠. 성조기도 없죠. 또 현수막도 없죠. 물론 이제 당부하고 입당 원서하고 그 서명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저께 당부도 한 묶음 제가 갖고 왔고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흥에 지금 참석해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5손가락 안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지원해 주십시오. 또 저는 특별히 요주 인물이라 이 약한 것들이
이 방에 요새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오시면 방해 못 하거든요. 와서 유튜브 촬영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 오셔서 이 산미시장 아시잖아요. 이 서해안선에 보면 전철역에 신천역이라고 있으면 신천역 3번 출구 나오면 6분 거리밖에 안 돼요. 한 150m, 200m는 안 됩니다. 거기 오셔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셔서 같이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명대 필요한 거 많이 구입해야 될 거 많아요. 현수막도 구입해 신청해 만들어야 되죠. 또 세워놓는 현수막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야 되죠. 이 현수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데 그 비용이 현수막이 없다면은 한 150만 원 정도 비용이 예상돼요. 근데 현수막은 중앙당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월요일 날은 안 옵니다. 월요일 날은 사용 못 해요. 월요일 날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해야 되니까 헌금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도 후원해 주십시오.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구한다는 거 외에는 목적 자체가 없어요. 아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돈은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이 나라 공산화되면 화폐개혁됩니다. 그럼 돈은 다 필요 없게 돼요. 어차피 이 나라 대한민국 구하는데 써야지 않아요.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 서명대 필요한 거 쓰고 또 정식적으로 대한애국당 경기도당 저는 임명장을 종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그것은 모든 종교를 통솔할 수 있도록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위원회 제가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2월 26일 제가 이제 꼭 광고를 하겠습니다. 주소까지 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대한애국당 경기도당 기독교위원회 설립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에 거기 오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축복해 주시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 여기서 가는데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하나님께서 거기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뭐 지역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다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대한애국당 당원이 아닌 분들은 거기 오셔서 천만 무석방문무 서명해 주시고 당원 가입도 같이 해주십시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 사항들이 또 있는가?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서명대 하는 데 있죠. 제가 생각 같아서는 인천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집사람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옆에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2월 10일 주일 일요일 서명대 운영대 공지 있네요. 와, 주일날 많이 하네요. 부산 시당팀 동네 지하철역 1번 출구 괴정동 뉴코리아 아울렛 괴정역 68번 출구 부산역 앞에서 이렇게 부산에서는 이 세 군데서 하고요. 인천팀은 역시 두 군데에서 하는데요. 계양구팀 계산역 6번 출구에서 하고요. 서구팀 서구 가자 시장팀에서 하고요. 수호팀도 청량리역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경남 서부팀은 진주시 국민은행 앞에서 하고요. 울산 시당팀은 신북 로타리에서 합니다. 마포구팀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 1, 2번 출구에서 하고요. 경기 남부 안양팀은 의왕팀과 합해서 과천팀과 합해서 안양 2001 아울렛에서 합니다. 강원도당팀은 강릉 1팀은 강릉 월화 사거리에서 하네요. 자, 안양 의왕팀은 고천 시티병원 앞에서 구선병원 앞에서 합니다. 네, 아주 쉬는 날 좋죠. 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못할 거 뭐 있어요. 저도 사실 지금 제 아내가 우리 산모가 항암주사 엊그제 맞고 왔기 때문에 제가 옆에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더군다나 지금 뭘 잘못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상당히 그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제가 옆에 없으면 안 된 상황이라서 예. 그런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도 뭐 당연히 서울역에서 집회하겠죠. 집회 하겠죠. 여기 그 JTBC 태블릿 특검 여기도 가고 싶었는데 그 전날 뭐 주사위 항암사 맞고 왔으니 뭐 옆에 지켜줘야지. 제가 여기 가겠습니까? 못 가죠. 만약에 서명대 갔었으면 모르겠어요. 서명대 갔었으면 제가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서명대 그날 없었어요. 이 부천팀에 어떤 그 애로사항이 또 있다 보니까 참 열심히 하는데도 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시용팀 또 지원을 또 못한다 하잖아요. 이참 뭐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또 있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너무 좋겠죠. 예. 광고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조원진 대표님, 허평공 대표님, 이규택 공동대표님, 또 우리 서석구 공동대표님, 또 우리 박태호 사무총장님, 또 각 시도당 위원장님, 또 1000분이 넘는 당직자분들, 그 당직자 중에 저도 포함됐네요. 예, 또 그 다음에 모든 우리 당원분들, 앞으로 가입할 모든 당원분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제가 조직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위원회 공동위원장 되기 전에 종교위원회 공동위원장 되기 전에 그 지역위원장 후보 신청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제가 활동 영역을 좀 넓혀서 해나갈 겁니다. 제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시장이 되고 뭐 그런 거 목적 잡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것도 물론 하나님 하라면 해야죠. 나라 구하기 위해서. 또 나라 구하고 나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저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정광훈처럼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거 찬송가, 복음성가, 아니 찬송가, 성경책 바꾸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짓 안 한단 말입니다. 참 놀랍네요. 저는 누가 그렇게 했을까 주체를 몰랐는데 하나님 딱 얹어주시는 거예요. 정광훈이 머릿속에 나왔다고. 아마 정광훈이 이 예배 드린 거 보면 뜨끔할 거예요. 저걸 어떻게 알았지? 누가 밀고 가르쳐줬나? 한 목사님 누가 가르쳐준다 그를? 저자가 뭐 한기총 뭐 대표장이 됐다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나라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정광훈이는 이제 정광훈 CG 목사 아니에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저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가짜 목사 행세하는 거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안 하는 자들은 다 싹군이고 목사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한테 목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라는 직분이 언제 이렇게 천덕꾸리가 됐습니까? 여기도 목사 저기도 목사인데 형편없대.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죠. 자, 방송은 여기 종료하고요. 또 한 가지 광고 말씀은 한상현 시사포커스의 6탄 오늘 저녁 9시에 방송됩니다. 주제는 세월호와 단원구와 문재인과 황교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주제로 한상영의 시사포커스 제6탄 오늘 저녁 9시에 방송합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녹화까지 뜹니다. 그러니까 방해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방송을 여기서 종료합니다.